네,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100세에 가까운 한 할머니가 등장하시고요. 할머니는 많이 기억력을 잃으신 그런 치매 환자로 보입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 묻습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I don't know, 모르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어제 입은 옷 색깔이 뭐였나요? I don't know. 오늘 점심에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래도 그냥 음식 하다가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이어서 딸 아이의 이름 린다가 누구죠? 라고 묻자 역시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들의 이름 폴도 묻습니다. 폴은 누군지 아세요? 역시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 마음에 살아계셔. 날 집으로 데려다 주실 거야. 난 그분을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감동을 받고요. 여러 댓글을 남깁니다. 그 중에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 또한 기억이 사라져 버려도 예수님만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사라져도 한 단어만 살아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별도로 요한복음을 분리시켜서 접근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관, 같은 관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좀 더 개성 있는 관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죠? 기납법이라고 하는 접근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읽을 때 마침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접근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 연역법적으로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포한 후에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선포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관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 심지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혈통은 인간의 핏줄을 의미하고요. 육정은요, 사람의 자연스러운 성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언급한 할머니처럼 다 잊어도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 마음에 살아계셔 날 집으로 데려다 주실 거야. 난 그분을 사랑해. 우리 안에 그러한 예수에 대한 진심 어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건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건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어쩌면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은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요,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죽고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상속받게 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나라가 나의 상속받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에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귀여운 성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도의 이름은 정일의 양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아주 귀여운 꼬마 아이죠. 저에게 그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함께 전해줬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께 쓴 편지인데 목사님이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이 편지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거 줬을까? 그리고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보자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밑에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너무 좋아요. 하나님, 천국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자녀로서 특권, 그 특권을 받았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신 그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보의 첫 번째 장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탕자의 비유, 탕자의 귀한, 우리 유젠 뷰헤낭이라고 하는 화가의 유명한 그림을 실어 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탕자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펼쳐집니다. 부유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은요, 아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무턱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무슨 말이죠? 미리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자녀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또한 이곳에 계시는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은 예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당시는 더 했습니다. 고대 사회, 특별히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는요, 이 둘째 아들이 페류나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차피 돌아가셔서 주실 것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나는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익숙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 철없는 요구를, 이 부탁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의 없고 무례하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고 홍군형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유산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철없는 요청을 허용하시고 그 방황을 통해서 그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모르셨을까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때 이 아들이 이것을 잘 절약해서 재테크해서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셨을까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머리가 돌아가고 지혜롭다면 이런 요구 자체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상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퇴출될 것입니다. 단절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행동, 이 철없는 방황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을 허용하십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황하라고 해서 마음껏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우리의 삶을 허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둘째 아들처럼 철없고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분은 아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책망하시고 미리 엄격하게 협박하시면서 이 방문을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또 넘어질 테니까 여기에 갇혀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리 하시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자신만만해하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계를 극복해서 철없는 아들에서, 철없는 딸에서 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방황, 그 실패, 그 어리석음의 사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사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겪지 않으면 나중에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겪어야 할 때 그 방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한번 방황해봐라. 나의 넓은 품으로 너의 그 한계를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여성 창업자의 그런 여러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사라 블레이클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최연소 여성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모델로 여겨지는 그런 여성입니다. 처음에 580만 원으로 시작한 보정 속옷 브랜드 스팽스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이야기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 여성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변호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로스쿨에 지원했지만 거듭 납방하게 되고 결국 실패로 꿈을 접습니다. 나중에는 사무용품 회사 팩스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실패만 하다가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를 거듭하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이 여성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학교에 다녀오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니? 오늘 점수 몇 점 받았어?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학교를 다녀오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무엇으로 실패했니? 오늘 어떤 실수를 했니? 그랬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실패했다고 하면, 실수했다고 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계속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학교를 다녀와서 오늘은 무엇을 실패했냐고, 무엇을 실수했냐고 하자 오늘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진심으로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아쉽다고. 그녀는 그 아버지의 실패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실패를 미리 부딪혀서 싸워서 결국에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어떤 신학자는 그 아버지를 탕부라고 명칭합니다. 탕자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탕부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버지가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서 성숙해질 것을 믿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껏 방황하고 마음껏 잘못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황과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넘어짐,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그 뼈아픈 자책,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 자녀의 특권, 바로 방황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황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사랑하시고 그 방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장으로 이끄시고 그 방황을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 탕자는 이 방황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 모든 것을 탕진해버린 그 자리, 실패의 자리, 그 방황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풍성한 양식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곳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가 떠올린 방법은 아버지에게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화가 누그러지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점점 아버지의 집이 가까워지며 작게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서 멀리에서 걸어오는 귀향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자신이 준비한 멘트를 꺼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그냥 저를 하나의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요청을 당장 거절하고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향입니다. 방황이 우리의 특권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방황을 접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품고도 남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큰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왜냐?
3번이나 더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방황이 큰 만큼 그 방황을 넉넉히 받아내고도 남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찬양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저는 이 가사 때문에 사실 오늘 낮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 내가 강할수록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할수록, 내가 완벽할수록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실패할수록 그분은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물론 건강한 자녀도 귀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방황하여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있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더욱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탕자, 그 탕자의 모든 삶을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내용으로 특별히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한 캐나다 화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는요, 특별히 딸을 가진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 딸의 이름은 이브라고 하는 딸이고요. 어느 날 이 2살 된 딸이 한 종이에다가 엉망진창으로 낙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낙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는요, 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 낙서는 무엇을 그린 거니? 그러자 딸이 대답합니다. 나의 모습을 그린 거야. 그러자 어머니는 그 딸의 그림, 그 낙서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자 그 엉망진창인 낙서인 그 그림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딸이 낙서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낙서도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그린 거니? 딸이 대답하자 다시 어머니가 그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또 이 딸이 낙서를 합니다. 엉망진창인 낙서. 또 그 딸에게 묻고 어머니는 그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는 또 귀향합니다. 또 방황합니다. 귀향합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낙서로 얼룩진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귀향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엉망진창인 인생을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특권, 방황,
귀향.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